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자리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받아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을 함께 하시고 또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단식할 때 외로움에 절망할 때 우리의 모든 호흡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네. 소망 없는 메말라 버린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부르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단식할 때 외로움에 절망할 때 우리의 모든 호흡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네. 소망 없는 메말라 버린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부르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구하고 싶은 모든 나라 절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더욱더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오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부르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길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 우리 광춘공으로서 하나로 모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광촌공으로서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광촌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광촌공으로서 공동체로서 부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6년 한 달을 보냈습니다. 2026년에도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넘치는 2026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끊임없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 고민들 모두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항상 넘어지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태국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회사나 학교 등 선교에 가 있는 동안 그분들의 공백기가 잘 채워지게 해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는 조영상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사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의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He made a
광흥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사역팀에서 신앙생활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6년은 리칭아웃 철치의 해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광흥교회를 위해 기도와 동참 바랍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의 구제사역을 위해 1월, 2월 동안 요셉의 창고 헌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요셉의 창고 헌금이라고 기재된 헌금은 모두 올해 행해지는 구제사역을 위해 사용되오니 전 성도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덜 레스, 더 모어 운동, 덜 마시고 더 구제하기,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구제 헌금하기, 덜 보고 더 읽기, 핸드폰 1시간 줄이고 1시간 더 성경 읽기, 덜 자고 더 기도하기, 30분 일찍 기상해 30분 더 기도하기, 덜 놀고 더 봉사하기, 섬김의 기쁨 누리기, 덜 먹고 더 선교하기, 한 끼 금식하고 선교 헌금하기, 덜 불평하고 더 감사하기, 153 감사 노트 쓰기.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약 1,450명의 성도님들께서는 소그룹으로 전달되는 링크를 통해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광명성전 저녁 예배는 GBF 선교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 태국, 미얀마 연합 예배를 20분간 실시간 송출하여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 행하신 선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연합 찬양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시행으로 인하여 헌금하실 때 이름, 헌금 구분, 교구,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8일 설 명절을 맞아 행복 나눔 박스 모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각 기관과 성도님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2월 8일은 요셉의 창고 헌금 주일입니다. 26년 구제사역을 위한 요셉의 창고 헌금 주일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월 8일 광명성전 주일 저녁 예배는 작은 예수선교회 대표 서진교 목사님을 모시고 요셉의 창고 헌금 모금을 위한 일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교역자 부임입니다. 교육목사 김인호.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차 시 주차 라인을 정확히 지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중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차 라인을 지켜 안쪽부터 주차해 주시고 열쇠를 차량 내에 두어 차량 사역팀의 주차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 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섬기는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찬양 사역을 위한 앙상블반을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역 섬김 사역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짜장면 데이를 진행합니다. 31일 토요일 12시부터 비전센터 2층에서 진행하오니 지역 어르신들과 지역 어르신들 및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철야 특송입니다. 금주는 5교구, 다음 주는 5, 6 권사회입니다. 금주 성전 꽃꽂이입니다. 이근호 집사의 장녀 이하연 양의 결혼식이 31일 토요일 11시 10분 영등포 웨딩그룹 7층입니다. 네, 우리 함께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함께 추가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부 주보를 보시면 저희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찬홀에서 마중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기도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새가족 리더의 안내를 받아서 계속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늘 새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늘 환영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저희 동계 수련회 사항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QR코드로 저희 동계 수련회 관련 사항들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부터 2월 14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동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많은 기도와 함께 수련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월 8일 우리 특별히 이번 연도에 새로 오신 우리 신입생들을 위하여 환영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주제는 토마토라고 투게더 메이크 투모로우라고 해서 함께 새내기 청년들을 위한 환영회가 진행되는데요. 2월 8일 주일 본당 5층에서 함께 진행되오니 우리 신입생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모여서 함께 환영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에도 나왔지만 중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단이 주님의 은혜로 다치는 사람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 또 중장년, 청년과 장년 태국 선교단이 지금 함께 선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31일까지 모든 사역과 또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자기부금 제도 시행 안내입니다. 올해부터 전자기부금 제도가 이제 완전히 전자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즉 내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에서 따로 발부받지 않고 전자식으로 모두 국세청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실 때 자신의 이름 그리고 교구 또 전화번호 뒷번호 4자리를 꼭 헌금 봉투에 기재해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분들은 청년분들의 이름 그리고 광청 이렇게 광명 청년부 광청 이렇게 하고 뒷번호 전화번호 뒷번호 4자리를 꼭 헌금 봉투에 기재하셔서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월 8일 주일날은 요셉의 창고헌금 주일로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1, 2월 달 구제와 선교회 해로 맞아서 2월 8일 날 저희들이 요셉의 창고헌금 주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청년분들께서 덜 레스 더 모어 운동에 나오는 것과 같이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그 금액으로 함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한 번씩은 꼭 한 번 다 요셉의 창고 헌금을 통해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월 8일 또 광명 성전에서 우리 성전에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벽보에 붙여 있듯이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우리 함께 리칭아웃 1일 부흥회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서진교 목사님께서는
복지 사역의 전문가신데요. 우리 함께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오셔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1일 부흥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수련회 홍보 영상 준비됐을까요? 네, 저희 수련회 홍보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영 언니 잘 지내? 다음 주면 언니가 결혼해서 교회를 나간 지 벌써 468일이야. 그리고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날이야. 근데 수련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해. 그래서 언니가 물려준 아이패드 당근으로 처분했어. 마침 딱 좋은 게 있더라고. 혹시 당근이세요? 네, 입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고거래에서 돈을 받고 그 돈 이번 수련회 때 필요한 물품 샀어. 남은 돈으로 더 맛있는 간식을 사려고 해. 달달한 예수님의 사랑처럼 딱이야. 근데 언니, 새내기들도 오는데 좀 더 풍성해야겠지? 그래서 언니가 나 공부하라고 준 맥북도 올려봤는데 반응이 제법이야. 언니가 이걸 사주기 위해 일을 했던 게 스쳐갔지만 감사합니다. 돈이다. 뭐 어쩌겠어. 수련회를 앞둔마당에 사랑하는 우리 언니. 언니는 가정을 잘 가꿔줘. 난 수련회를 잘 가꿀게. 근데 이렇게까지 준비하는데 설마 안 오진 않겠지?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청년분들 선물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벌써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짜는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목요일, 금요일은 뜨거운 기도와 멋진 찬양과 신나는 율동으로, 또 토요일 날에는 함께 재미있게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 귀한 나눔의 시간, 수련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이번 수련회 때 꼭 만나요. 안 오면 아니 돼요. 네, 우리 영상 보셨듯이 늘 우리 신입생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수련회 보시면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재정을 강조한 건 아니고 당근을 패러디한 광고라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헌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주춤의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기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오늘의 이 찬양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기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우리를 서로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먼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든 지금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청년들 마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늘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나 반갑고 반가운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태국 단기 선교단에 다녀온 청년분들과 신입생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또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에게 최고의 엄지를 알려주시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일이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 말씀의 주인공은 다 알다시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분들은, 또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나 이런 꿈을 가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그게 말이 돼? 그런 걸 어떻게 꿈이라고 해? 하고 들어보신 분, 그렇게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즉, 내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조롱하거나 자신의 꿈을 비판한 적을 한 번씩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75살의 나이로 받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는다는 꿈이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정신이냐고, 당신 어디 정신 나간 건 아니냐고 아마 그렇게 조롱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에 투모로우즈 더 월드라는 그런 검색을 해보시면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창 유행했던 방송이 하나 나옵니다. 그 방송이 뭐냐면요, 1965년부터 2003년까지 과학과 앞으로의 사회에 대해서 과학과 기술이 여러 가지 합쳐진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 방영된 한 유튜브, 그때 BBC에서 방송된 유튜브 제목이 90년대에 사람들이 상상했던 20세기의 모습, 2000년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방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그 유튜브는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예배 후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때 당시 상상했던 90년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이제 1000년 이후에 2000년대 시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주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0년대의 사람들은 이제 2000년대가 되면 집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게 우리한테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당시에는 무조건 전자기기도 없었을 뿐더러 무조건 다 은행 가서 직접 모든 업무를 봐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운전하면서 음성 인식으로 화상통화를 걸 수 있고 실시간으로 도로를 분석해서 빠른 길만 안내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생길 것이다 라고 추측하여서 90년대에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20세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죠. 네. 또 세 번째, 개인용 통신 단말기로 식당을 예약하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강의를 듣고 되돌려 보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길 것이다. 또한 화상통화가 되는 삐삐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90년대 당시의 사람들이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상상해 봤다고 합니다. 이 개인용 통신 단말기, 지금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인 핸드폰을 말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화상통화가 되는 삐삐, 당시의 90년대에는
삐삐라는 기기를 사용해서 서로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즉 삐삐가 지금의 우리는 핸드폰을 들 수 있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은 없죠. 네, 집에서도 언제든지 은행 업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내비게이션도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원격 진료도 받고 원하는 대로 가족 수대로 식당도 집에서 원격으로 예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완성됐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세상이 온다고 상상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고 방영한 후에 많은 조롱과 비판이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함께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친구들이나 심지어 신앙이 있는 친구들한테도 말했을 때 그게 말이 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꿈이 비판적으로 돌아온 예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물인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나?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을 향하여 절하고 있었다. 그 꿈을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말하자 자신의 형들은 모두 그를 조롱할 뿐더러 그를 비난하고 내가 너한테 절하리요라고 조롱하면서 심지어 비웃음까지 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정말 꿈은 헛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요셉이 꿨던 꿈은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꿀 때 요셉만 구원받았던 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싫어했던 형제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믿음의 꿈은 나 자신만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나의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꼭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왜 공격적이고 왜 비판적이고 왜 그렇게 남들의 꿈에 대해서 조롱할까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꿈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확률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과거형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으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 뭔가 됐으면 그것이 과거에 됐었으니까 지금도 될 거야 라는 확률적인 계산이 이미 깔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여 이 지금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분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100세 때 아들을 못 낳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했을까요? 당연히 세상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당시에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으니까 사라는 90세였는데요. 사라가 여자가 90세에 아들을 낳는 건 역시 세상적으로는 당시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민족의 씨를,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80대가 됐든 120세가 됐든 150세가 됐든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한 번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는 어쩌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우리도 세상과 같이 기도한 적이 있진 않은가? 라고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확률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할 확률이 세상적으로는 30%입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성공률이 한 90%까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진로의 문제, 저에게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 90%만 정도 되신다면 저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꼭 확률로 우리들은 따지거나 확률로 계산하는 때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종종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제이미 필립스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작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고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too small, 확률적으로만 믿는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모든 뼈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도 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복음 전파하도록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말씀을 제대로 믿었는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핵심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셨다. 즉 말씀하신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확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 때 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곤 합니다. 진로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문제나 일자리에 관한 문제, 당연히 현재까지도 많은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특별히 홍대나 유명한 명동이나 또 길거리를 가시다 보면 카페도, 그냥 커피를 파는 카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타로나 점을 봐주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그런 카페에 가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로나 그런 운세를 보는 것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 카드를 통해서라도 내가 위안을 삼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타로나 운을 보려고 가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현재 그렇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권을 사서 당첨된다는 사실을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 복권을 사기 위해서 나 오늘도 복권 당첨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사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복권을 만약에 당첨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첨되었을 때 또 다시 복권을 사면 당첨되는 확률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번 조금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 81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당연히 행복한 인생과 또 안락한 삶을 꿈꾸지만 오히려 로또가 당첨된 이후에 더 불행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더 나아가 모든 지인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삶이 나빠져서
죽음으로까지 결과를 맞이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복권을 사는 것은 그냥 나의 그냥 바람일 뿐, 정말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허망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자신에게 욕심과 그런 게 가득하여져서 오히려 복권 사기 이전의 삶이 더 자신이 낫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행하다고 여기고 불확실하다고 여겨서 운에 의해서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당연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적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게 될까 안 될까 하고 의심하는 순간 그 기도는 믿음이 없어진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내 안에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믿음의 확신이 100% 들 때까지,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이 안 들 때까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신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결과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결코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몇 살이라고 했나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당신은 그렇게 아들을 낳을 수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을 뿐더러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간 결과 100세의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인데요, 이 창세기를 쓴 모세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썼을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과 같이 아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꿨을 정도로 아주 힘든 여정이었는데요, 그 출애굽을 한 사람이, 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 하지만 그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런 출애굽했을 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되뇌이고자 이 독자들, 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당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축복하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들은 수많은 진로 문제와 친구 관계 문제, 사람 문제에 많이 얽히게 될 것입니다. 또 일적으로 부딪히는 인간관계와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과의 관계라던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관계들이 다 무너졌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2002년 나는 월드컵 봤다 하는 사람 계신가요? 네, 손 드시면 나이대가 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고, 2002년 월드컵을 보시면 약 24년 전인데요. 2002년 월드컵 때 가장 흥미있었던 경기, 물론 모든 경기가 다 좋았지만 16강 경기를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대0으로 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다라고 했을 때, 설기현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을 때 온 동네가 아마 다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에 우리의 영원한 테리우스라고 불리는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었을 때, 그 반지 세레머니를 하면서 그 경기장을 누볐을 때, 와, 우리나라가 그 최고의 무대라고 불리는 월드컵에서 드디어 16강을 넘어 최고의 나라인 이탈리아를 꺾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실감했었고, 온 나라가 너무나 환호성을 질렀던 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경기, 요즘도 가끔 케이블 TV나 스포츠 채널을 보시면 가끔 방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그것을 본다고 해도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1대0으로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에게도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라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는 인생의 최종 승리를 걸어야 하는가,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계속 실행하고 있는 이 성경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가지 갈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또 악인의 길은 꾀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조금 당연히 생각하는 답이지만, 목사들은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100% 신뢰하면서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2012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재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 당시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온 지구에 모든 멸망의 징조가 찾아오고 대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모든 도시가 파괴되고 물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때 주인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와 같이 큰 대형선에 몸을 싣게 되고 그들만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에 묶여 있을 때,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힘든 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엔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며 최종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어떤 쓰나미가 몰려와도 아마 끄떡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아직 정글은 가보지 않았지만 혹시 이렇게 탐험을 좋아하시는 청년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글에 가면 수많은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카멜레온 동물을 우리들은 잘 알 것입니다. 카멜레온의 특징은 보호색이 있습니다. 나무로 들어가면 나무색, 또 흙으로 들어가면 흙색, 이렇게 보호색을 띠고 그 보호색에 의하여 생존하게 되는데요, 이 짐승들은 카멜레온의 짐승들 뿐만 아니라 보호색을 가진 이 짐승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다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보호색이 있는 벌레들 역시 1년을 못 산다고 합니다. 반면 보호색이 없는 동물들은 오래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바다거북은 약 200년 이상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호색이 있는 동물이 아니라 보호색이 없는 동물로, 보호색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은 지금 이 교회에 있을 때만 목사님 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만 청년의 모습, 지금 이대로 이 모습인가? 집에 가서는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단절되지는 않겠지만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세상에서는, 삶에서와 직장에서는 조금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한다던가, 즉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은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보호색 카멜레온처럼 보호색만 띤 사람은 아닌가? 즉 모든 것은 삶의 일치, 교회와 직장과 부모님과 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천사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사의 말에 비웃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라는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림이 힘들었겠지만 사라도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첩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었고, 또 그렇게 수많은 외로움과 또 슬픔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라가 전에는 말도 없고 소극적인 인생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자신감 있는 당당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혹시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는지, 또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청년 여러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많은 실수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혹시
힘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어서 올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으로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사를 다 알지만 정말 말씀을 붙드는 마음으로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만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 나는 고난 혹시 지금 내 문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로 혹시나 어려움이나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께 100%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한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겠다,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는 약속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사람과의 일로, 친구와의 일로, 일적인 일로, 진로와의 일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늘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할까 말까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우리 광흥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고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빛나고 은혜로운 우리 광흥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도 셀 모임에도 늘 모든 셀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늘 셀원 모임에 동참하여 서로 더욱더 믿음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여기까지의 강건함을 통하여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진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100%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줄 믿고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위로하심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 가지